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일 가까이에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요,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지도자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 세상이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 안에는요,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절 앞부분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로 다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 때 함께 나눴지만요, 이 레위 지파의 첩을 건드렸다가 그 지파 전체가 다 몰살당할 뻔했던 그러한 지파예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그 지파들 가운데에서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지파라고 찍혀있는 그런 지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지파에 있는 유력한 사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파, 베냐민 지파 자체는 질이 좋지 못한 지파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품이 좋고요, 또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기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죠. 사무엘상 9장 2절 뒷부분에 보면요,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낙인은 있지만 아버지는 능력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 기스의 아들이니까 배경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 배경뿐만 아니라요,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괜찮은데 키도 크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겉으로만 봐서 외모만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키도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 됨됨이가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인 사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참 괜찮은 그런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키도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의 이야기는 갑자기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할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사울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근처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변 지역들을 샅샅이 다 탐색하고 다녔던 거지요. 당시에는요, 양은 집을 나가도 멀리 나가지 않았대요. 그 근처에서만 이제 있었는데 나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먼 곳까지도 그냥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울도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문헌에서도 이 나귀들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있죠. 주변 지역들을 막 샅샅이 다 찾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요, 사울이 상대적으로 그 앞에 나왔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또는 사무엘의 아들들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을 아주 잘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암나귀보다는 자기의 이 안전을 더 걱정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으니까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과 달리 효자였던 거예요. 또 생각도 깊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사울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같이 갔던 종이 이 근처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한번 가가지고 우리가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물어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또 그때에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좀 인사라도 하려면 뭔가 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자 같이 갔던 그 종이요,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고 해서 같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고요. 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어제 이야기한 그 젊은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내가 세울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일단 사울의 마음부터 좀 안정을 시킵니다. 사울이 지금 왜 왔어요? 아버지의 부탁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왔죠. 근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사흘 전에 다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 집에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이분이 지금 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지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낙인이 찍혀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사무엘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고요. 또 30명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인사를 시키고요. 또 제사한 그 넓적다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주님께로부터 듣고서요. 사울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그렇게 이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함께 자고 다음 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영도자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한 그 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앞으로 나오게끔 해요.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또 다 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요, 마드리라고 하는 집안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주님이 세우신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은 보이질 않아요.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사울은 그 MBTI 중에 내향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던, 그것도 아주 강했던 그런 극I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주님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왕으로 뽑히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 받고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짐작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나왔을 때도 사울이 키가 컸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울이 주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수군수군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에게 아직은 몸을 좀 사리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공격해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야베스가요,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싸우지는 말자, 그런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들 눈을 내가 빼가면,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베스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내향적인 사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렇게 이 암몬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이던 사울이요, 주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요, 그 자리에서 그 겨릿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다 보냈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전역으로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어찌되었던 세움을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베냐민 지파를, 야베스를 위해서 앞서 싸우겠다, 그러니 힘을 보태달라고 하고 그 전령들을 이제 보냈더니요, 사무엘상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들을 베세게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인 사울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았지만 공격당하고 있는 야베스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과 사울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을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3번 하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또한 길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은 사울을 주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요,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주님의 뜻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몰살당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준비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할 뻔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지파가 된 거지요. 이후 주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한 세상적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폐위당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라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한다면, 정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절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